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례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와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바로 가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던 이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입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5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이 걸어가야 할 시간이 이제 이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본문에 보니까 비공식적인 회의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공식 석상이 아니라 관정에 모였다라는 거죠. 관정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비밀 회의를 가진 겁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거는 말 그대로 비밀 회의를 한 겁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내용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즉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일꾼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공식 석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은밀하게 그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자,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명절인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재요. 왜요? 밀란이 날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명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유월절을 피하려고 한 이유는 유월절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5만 6,500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날입니다. 그냥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백 마리도 아니고요. 20만 마리 이상의 이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냐라는 거죠. 예. 유대 전쟁사의 요세푸스라는 저자인 이 유대 전쟁사의 저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기록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100만 명만 모여도 엄청난 무리잖아요. 예. 100만 명이 시위한다 그러면은 엄청납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여든다면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해할까 걱정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6월절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밀란이 나거나 폭동이 나서 자신들을 해할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회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그들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제사장직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직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이 팍스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발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이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자신들이 해함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로마가 유대를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사장직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정통성은 없으며 그들의 신앙 또한 타락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지극히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그들은 유월절만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전날부터 유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십자가를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자정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신 이 사건은 이제 어린 양의 제물을 바쳐서 죄 씻음을 받는 제사 의식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물이 된 이 사건이
모든 죄의 문제가 속함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이 속함받은 큰 사건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처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계획을 세우죠. 대부분은 다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오늘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의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실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자는 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해마다 접해져가는 이 자연 만물의 이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봄이죠. 꽃봉오리가 피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근데 매해마다 접해지는 이 자연 만물의 이 섭리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이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움직이면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자연 만물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대요. 사람은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하게 환경이 그렇게 매해마다 접해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 반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말씀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실증내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의 안에서 살려는 신자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죽음까지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신자는요,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반드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과 또 불순종, 복종과 배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넓은 대로이든 아니면 절벽이든 어두운 곳이든 또는 밝은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단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그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거는 당시 시대에 이 죄수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나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행복한 사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던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후에나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못 깨닫습니다. 현실에 맞닥뜨릴 때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돌보셨구나라는 걸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계획대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보이실 때, 자,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으로 그 축복된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계획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걸어야 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엔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길로 보이겠지만, 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은 믿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쁨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우리 믿는 자에게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